같은 길을 가는데 마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무겁습니다. 이 길이 죽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마음과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풍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광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설레임으로, 기대로 가고 있어요.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 끝에서 명예와 성공의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딱 앉을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오늘 이 길에서 나눈 이야기, 대화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같이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자. 오늘 말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열받았습니다. 모르게 간 거죠. 그러니까 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35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묻는, 자기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다시 물어보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실 때 지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둘에게 주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그거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이런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찾고, 그리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때 먼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 행렬 때문에. 맹인, 거지, 눈이 멀었으니 사실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려고 그러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저리로 꺼지라고 바디메오를 밀쳐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시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것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요구들이, 내가 이걸 원해요 하는 이 요구들이 철저히 나를 위한 것, 내 욕망에 깊이 뿌리 내린 그것이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룰 기대가 있다,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따라다녔는지 그 속마음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털어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옆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망, 그런 야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늦기 전에 그 왕의 옆자리를 내 몫으로 미리 찜해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협상 테이블을 딱 차리고 앉아서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한 거 알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왕이 될 때 그 오른쪽 왼쪽 자리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꿈을 이룰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야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거야,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니까.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팔아버렸어요. 몸값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얼마요? 은 30냥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의 병사들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지금 예수님 일행이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잡이가 되어서 병사들의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병사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산에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산에 짐승을 사냥하러 가듯이 몽둥이를 들고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몽치라고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영어 성경은 클럽이라고 돼 있어요. 골프 클럽 같이 몽둥이 들고 간 거예요. 그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유대의 병사들에게 짐승처럼 예수님이 붙잡혀서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얻어맞았습니다. 침을 뱉어서 모욕했고요, 채찍질로 고문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자, 왕이니 왕관 써야지. 가시면류관을 지금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자기 꿈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싹수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노랗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것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삼거나 자기 꿈을 이룰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건강하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돈 걱정 없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은 구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처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이만큼은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이만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난 아직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만큼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결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내가 그것 이상으로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요. 이만큼 먹으면, 오늘 기도할 때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자꾸 다고 한다고요. 또 더 달라고.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짐승은 어때요?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배가 불러도요, 더 달라고 해요. 쌓아놓으려고 하지요. 일용할 양식만큼의 필요를 넘어서 끝이 없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말로 이런 욕망들을 포장합니다. 속은 그런 욕망이지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주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요,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내 거 그냥 이렇게 탁 척척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게 좀 부어주세요. 좋은 일 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많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장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혹시 변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욕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채워주세요. 아직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채워졌더니 그 다음에요, 금세 더 큰 항아리를 갖다 놨어. 그리고 또 채워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거죠. 여기 치악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산 올라가면요, 이게 끝인 줄 압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것 같죠. 거기 딱 올라가니까 뒷산이 또 보이네. 또 이루어주세요. 또 이루어주세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가끔은요, 달라 하지만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런 기도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내 거 이거 해주시면요,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뭘 할게요. 이게 지금 바른 기도예요? 신앙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지금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종입니다. 내 뜻을 받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하나님이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신을, 내가 원하는 신을,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지금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출처가 어디입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이 어디서 왔어요? 이 백성들의 자기들이 가진 것에서 왔습니다. 내가 낸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 신이에요. 내 소유예요. 이 신은 내 소유예요.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신입니다. 그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내 맘대로 내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모양이 바로 내 지금 욕망이에요. 그래 놓고 의미를 부여하죠.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인도하고 구원한 그 신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 금송아지 신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녹여서 다른 신 만들면 되죠. 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이 신이 내게 축복을 주는 그 효용을 다하도록 강요해요. 신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인 것입니다. 왕관을 예수님이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사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건 형식적인 말이고요. 왼쪽 오른쪽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 그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왕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리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이 되셨어요. 자, 제자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왕이 되실 거야. 그런데 그런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왕은 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던 모습의 왕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던 모습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방법도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주로 왕이 되려면 제가 전주희 씨예요. 전주희 씨.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주희 씨세요? 예,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할아버지 뻘 되면 어떻게 하지?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21대 위에 태조 이성계가 계십니다. 어떻게 왕이 됐어요? 힘으로 됐잖아요. 힘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던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그 기대하던 모습의 왕도 아니었고요. 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셨는데 어떻게 돼요? 힘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왕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이쪽 자리 저쪽 자리 양쪽, 예수님 양쪽 그 옆자리 우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묻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세례의 물은 죽음이잖아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죄가 죽는 거잖아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도 뭐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잔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10장인데 뒤에 14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4절 같이 읽어요. 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약속이 뭘까?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한 지금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죽은 양처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짐승처럼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이 잔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받을 세례 받을 수 있어? 내가 마실 잔,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요, 냉큼 그거 할 수 있죠, 저희도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썩은 종교와 정치를 다 갈아엎고 로마 군대의 그 힘도 아주 그냥 이 백성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밀어버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기득권자들도 싹 쓸어버리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일, 거기에 나도 목숨 걸고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겠습니다. 그 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이 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같이 죽겠다라고 하시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 이방의 권세 잡은 자들, 집권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냐? 힘으로 눌러서 다스리고 왕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너희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제자들의 지금 속마음을 꿰뚫고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자기들은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들 보고 지금 어디로요?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은.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힘자랑입니다, 힘자랑. 자리가 힘이면 자리 자랑, 돈이 힘이면 돈 자랑.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얼마나 힘을 맘대로 휘둘렀습니까? 지금도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되돌려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들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 지금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5.16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다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힘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힘을 마음대로 쓰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겪었잖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아니에요?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미국이나 그에 대항하는 중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란이 우리나라 배 하나를 억류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석유를 사왔잖아요. 원유를 사왔는데 이란이 세계 3대 산유국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원유를 사왔는데 돈을 안 줬어요. 대금을. 석유값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뻔뻔한 나라예요, 원래? 아니, 물건을 받아왔는데 돈을 안 줘요. 왜요? 주고 싶어요. 우리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겁니다. 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못 주는 거예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힘이 너무 세서. 북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부터 만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면서 대화하자, 교류하자 하는데 미국이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으로 목을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동북공정하잖아요. 힘으로 역사를 왜곡하지요. 일본보다 더 할 것입니다. 힘을 써서 하자면 예수님은 진작에 왕이 됐을 거예요. 더 빨리, 쉽게.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왕, 모든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의로 통치할 의의 왕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힘을 쓰라는 유혹이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 써봐. 힘이 있잖아. 능력 많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제일인데 그것 해결하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 하나도 털끝도 안 다치면 천사들이 와서 손을 탁 내밀어서 받아주면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도 걸으셨잖아요. 나중에 오병이어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자, 마지막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일행을 이 한밤에 습격한 이 병사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요, 이 무장하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떤 제자가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미리 칼 차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제자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이 이름을 써놨어요. 칼 뽑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확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왜 칼을 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좌절되는 것을 지금 못 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허망하게 예수님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칼을 써야 되는데 왜 칼을 안 쓰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힘에는 힘,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데리고 올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이나 이때도 이게 왜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 돼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니까 이게 시험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능력조차 없으면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못하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는지,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왕관을 쓰셨습니다. 어떤 왕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왕관으로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가 뭐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진짜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더 큰 힘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들들이 이제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제 군대 생활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금 막 갑자기 화가 확 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도 조금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군대도 대학을 다 마친 다음에 갔습니다. 제가 가서 군 생활하는 중에 딱 보니까 포병이었는데 저희 포대장 대위가 제가 그대로 들어갔으면 학번이 같은 학번이에요. 그리고 중위였던 부관, 선임하사, 그다음에 저희 포반의 하사,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어려요. 예. 그런데 뭐 그때 당시 군대 안에 폭력이 있었죠. 구타가 있었고, 다 그러니까 부대 전부 다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 거죠. 간부든지 사병이든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옛날 막사로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빠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8월에 입대했는데 8월 군번이 쫙 섰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앞선 고참들이 이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주먹으로. 그러다 제 차례가 왔는데요. 맞았죠. 그대로. 뭐 맞아야 되지 뭐 어떡해요. 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아마 이게 잠깐 깜빡했나 봐요. 분명히 같이 이제 그 집합이 끝나고 뛰어서 우리 대포가 있는 포상에 가서 뭐 정비도 하고 그리고 막 그랬는데 저보다 한 달 빠른 저희 같이 늘 같이 옆에 있는 그 고참이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내무반으로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하고 같이 뭔가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딱 깼는데 보니까 내무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옛날 막사에서 한 대 맞는 것까지 내가 생각나. 그런데 그 사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이제는 지금 군대 그렇지 않죠. 예. 전혀 뭐 서로 존댓말까지 쓴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군생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 그거 하나로 군대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런 군대가 됐지요.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 죄가 끊어지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가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그런 방법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폭력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리, 그 오른쪽과 왼쪽을 내주셨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